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세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돕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우리 마음의 문을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화합되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고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게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대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주시면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죄가 무슨 죄길래 또 어떻게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가 되느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행복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로마 323절이 이 죄 때문에 행복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죄가 도대체 무슨 죄예요? 그 죄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배후 세력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강도질해간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뱀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말씀 떠나도록 속인 이 죄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무슨 죄가 됐어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미 마귀 자녀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 원죄는 뭐냐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나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 모르고 이 영적인 문제만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는데 이것만 모르고 어떻게 사느냐. 육신적인 것 가지고 문제가 와서 행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가요? 결국은 뭐예요? 결과가 결국 고통을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지 않은 존재로 된 것이죠.
이거는 와진 결과죠. 원인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인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요. 왜 못 만나느냐 하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다른 이름을 찾아가거든요. 다른 이름 배우에는 다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인 것이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어디로 가요? 이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요.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 곳이 바로 귀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활을 종교 생활 한다니까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내용이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죠?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죠.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죠? 종교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거든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결국은 문제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른 이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만나냐? 어떻게 만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제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접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냐? 왜 다른 종교 가지면 안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하냐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거든요. 죄하고 마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죄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말씀을 못 믿도록. 지금도 마귀는 고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돼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죠.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뭐요?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어디서 태어나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원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이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를 이길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어떤 이름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귀신을 이길 만한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마귀를 이기셔야 되니까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죄 없는 사람이신 증거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요.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왕.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이름이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지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어야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죄. 하나님만 안 믿도록. 그죠? 교회에 앉아서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봉사하고, 그죠?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살도록 지금도 마귀는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죄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죄 안 짓는 게 아니고요. 도둑질하니까 죄 짓고 거짓말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죠?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요. 뭘 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다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1%도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영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확신이 없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구원받아 놓고 또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뭘 몰라요? 구원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영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다른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삶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하고는 이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 삶이에요. 그럼 다른 것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불신자 그 상태 가지고 그 안에 있으니까 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았다. 어디다가요? 자꾸 행위에다 둔단 말이죠. 육신적인 것에다가. 영이 바뀌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고 특권이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이걸 모르니까 이 시작이 이제 어디서부터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린데 저만큼 가면 뭐 하겠어요. 그죠? 항상 뭐가 이 시작이 이게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의 그 생명을 누리는 데 시작하고 구원받은 자의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고 특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다른 시작을 살아야 되는데 사는 거는 다 이제 불신한 상태로 사니까 이게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다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전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변했냐? 그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읽었는데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이 바뀐 것이죠. 우리 육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육체는 여전히 연약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육체 안에 영을 담도록 지어놓으셨어요. 그죠? 영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죽음이에요. 육체는 뭐냐? 시체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가 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기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누구를 드러내냐?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원래 체질이 그래가지고 이게 사단을 드러내는, 우리도 모르게 드러내잖아요. 입만 열면 우리가 약한 말도 나오고, 이렇게 비방하는 말도 나오고,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 보니까 입에 악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담고 있는 걸 드러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뭘 담고 있느냐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살도록. 그죠? 그런데 이게 그만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영원한 이 계획이 사단으로 인해서 잠깐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이루시려고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해서요. 이 말씀을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의 전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총동을 하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임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돼요. 그죠? 근데 시작이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시작이 믿음이 아니라고. 시작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내가 이제 영이 바뀌었지. 내가 어마어마한 영적을 축복.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살던 그런 걸 다시 인본주의로 가고 뭐 이러니까 시작이 다르니까 이 구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잘못된 구원은 뭐 어떤 것이냐. 그죠? 잘못된 구원관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닌 것이다, 사실은.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이 아닌 것이요. 그게 뭐냐면요. 종교생활이에요. 그죠? 이 종교생활하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줄 아는데요. 종교생활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종교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기준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또 이렇게 덕을 세우고 그죠?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영을 바꿔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귀신 이길 수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다 훌륭하지만 마귀자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교회당에 다니면 또 이게 구원받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영이 안 바뀌었는데요, 교회당 가서 앉아있으면 뭐하겠어요? 마귀자녀인데, 신분이 마귀자녀인데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마귀자녀인데 열심히 하면 뭐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 다락방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오신 거 아니지 않겠어요? 하필이면 다락방 하는 날 그 시간에 오셨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집사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하늘나라 같이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몇십 년을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가겠어요?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당연하죠. 맞습니다. 너 진짜 솔직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죠. 예, 복음을 듣고 영접하시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말을 처음 듣고 정말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 늘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교회 오래 다닌 것이죠. 교회당 다니면요, 이게 마귀 자녀가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요 귀신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 다닌다 하시고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 제사 안 지내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마귀 자녀한테 귀신 안 섬겨보세요. 가만히 놔두나. 꿈에도 나타나죠. 현실로도 또 여러 가지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말이 종교 바꾸면 큰일 난다. 그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영이 바뀌어야지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큰일 난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왜냐면 영이 안 바뀌었는데 교회당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교회 다녀서 얻는 게 아니라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 오히려 더 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니까 뭐예요? 수고 비고 수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서 정말 이 마음에 비고 자꾸 회개 기도하고 양심대로 살라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속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을 비워놓고 착하게 살아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집 나갔던 귀신이 다시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낮은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게 종교의 말로입니다. 그죠? 정말 귀신이 하는 짓은요, 나중에 안 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게 이제 열심히 하면 구원받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인간은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원래 죄인인데요. 그죠? 원래 태어날 때 죄인인데, 신분이 죄인인데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착한 일
사람 뭐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신념, 철학 같은 걸로요. 뭐 열심히 또 주문 외우고 그러면요. 이 경전 외우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줄줄줄 외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은 뭐냐? 그죠? 그러면 참된 구원은 뭐고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구원은요 바로 영이 바뀐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것이 바로 구원이시고 구원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하면 생명은 곧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 안에 이 들어오신 생명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들락날락 하는 건 귀신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가 정말 믿어지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때부터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 성령이 뭘 하시느냐 하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죽어야 돼요. 죽음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예수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전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율법의 요구를 안 받아도 돼요. 안 죽어도 돼요. 그죠? 그 육신을 우리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사망의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전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내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주셔요. 그죠? 이제는 말씀하고 상관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실수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내게 해당이 없어요. 그잖아요? 사단이 나를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느냐? 그럼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극한 죄를 혹 졌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도 그 죄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죄 짓겠다 신난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연약하게도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나를 하나님이 연약하게도 만드시고 나를 실수하게도 만드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잘한다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실수한다고 또 죄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기준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지 그저 우리의 행위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볼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지금 그리스도 바뀌느냐 그걸 발견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죠?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꿔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러냐? 괜찮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바꿔가실 수 있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 있는 게 맞다면 우리 연약한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죠. 그죠? 너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널 바꿔놓을 거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너를 능히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다. 괜찮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신다. 그죠?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중요하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 이게 시작이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다른 시작이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죠?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죠. 이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를 알게 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게 뭔지를 알게 하신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뭐 이렇게 적용하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성전 삼고 계셔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친히 우리 안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실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제 잘못된 것도 가르쳐주세요. 아,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이거구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함으로 인도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는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또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입니다. 우리가 연약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도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고,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그 무능함, 유능함, 우리의 있고 없고 그런 게 상관이 없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선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친히.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 그죠? 이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내게 있지 않은, 내가 1%도 하나님 앞에 뭘 도와드릴 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구원이 이르느냐?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성령의 내주, 이게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죠. 구원을 받아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 그건 모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또다시 종교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즉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럼 어떻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시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네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그죠?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죄의 값이 뭐냐? 사망이거든요. 그냥 내가 너 용서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너 봐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값은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재창조예요. 구원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거듭 다시 태어난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창조의 역사죠.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4가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먼저요, 우리 호적이 바뀌어요. 그죠? 영적인 호적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분이 바뀝니다. 전에는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전에는 우리 육체를 마귀가 죄짓는 그릇으로 썼어요. 죄짓는 도구로 썼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의의 병기가 된 것입니다. 그저 똑같은 칼이라도요, 강도가 들고 있으면 그 흉기입니다. 그러나 이 주방에서 쓰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는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육체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육체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 육체를 강도가 썼다니까요. 흉기를 썼어요. 어느 날 그게 다 무너지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육체 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영이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요, 영육의 삶의 상태가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의 삶의 인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누가 인도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마귀가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에게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변화해? 영이 바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를요, 하나님은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누구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죠? 그걸 누가 빼앗아갈 텐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그죠?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그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갈 자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되느냐? 그걸 확신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 있음을 확신하면 돼요.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죠? 이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되느냐? 확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단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그죠? 여기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내 안에 다른 어떤 시작의 증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가고 하나님이 들어와주셨는데 왜 증거가 안 나와요? 분명히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다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이 함께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그죠?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없는 불신자같이 우리 마음에 염려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답이 되며 힘이 되어지고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